오늘부터 금요 집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어로는 Knowing God 이라는 주제로 한동안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은 어쩔 수 없이 지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머리로 알자 이런 뜻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관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지식,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빠삭하게 알 수가 있지만, 신학자들은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지만 정말 구체적인, 관계적인, 또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관계적, 구체적,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정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감히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주 작은 피조물이죠. 우주를 보세요. 끝이 없이 펼쳐진 저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작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유한한 존재, 우리가 아주 생명도 유한하고 지식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다 유한한 이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찌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라고 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이성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든지 하나님만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충분히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그런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런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권면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핵심이 뭐예요? 나를 알라? 나를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라는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영생은 뭡니까? 오래도록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끝없이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게 영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아는 이 지식, 이게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말씀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더 많은 말씀,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진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 역시 아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질에 비추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진실하다 할지라도 아주 일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사이의 긴장,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런 긴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자가 탐구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주제는 하나님의 신성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주제들은 자기 만족을 부추겨 보라, 나는 지혜롭다라고 자만하게 만들기 쉽다. 하지만 이 주제는 너무나도 신비로워 우리의 다림줄로는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형안으로는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나아진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지만 그게 아주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본질에 비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교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고 아는 것이 그저 미천할 뿐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임스 베커 교수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아주 부분적인 것이지만, 제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한번 이런 특징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정력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열정을 표현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아예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는 시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확장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세상을 통치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일주일 동안 살 때 좀 어려운 일 있는 게 사실이죠. 늘 우리의 삶은 부대끼니까. 그런 삶의 현장에서 좀 담대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어요.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 그때 이 사람들이 벌벌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세상과 맞서는, 고통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역시 세상과 문제 앞에서 담대한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4가지 증거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좀 몇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한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느냐? 이 한 가지 일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중요하죠. 가족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 자체가 죽음,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윤리적인 죄,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또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실행죄,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이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거, 이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시한 이 우상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의 노예로,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것인가? 이 다 시시한 것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섬기며 노예로서 파괴적인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좀 심각한 말씀이 나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 잘 100점 못 맞아도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죠. 오해예요. 자신을 정말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바르게 가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교만도 병이잖아요. 대단한 영적 질병인데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 성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품에 결함이 있기 때문인가요?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까? 너무 잘 나가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도 교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데 그 앞에 있는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인데 어찌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의 죄됨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신의 죄됨을 아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내가 요즘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 그래? 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까? 누가 그게 죄인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죄 지었다,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인가요? 죄를 안 지어서 정말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다니까.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우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있나.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 자신이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내가 너무 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왜 귀하죠? 정말 가난해지고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흔들림 없이 난 존귀한 자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자존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려울걸요.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사회적 지위, 그것이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나 하나 살리실 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벼룩을 위해서 죽은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벼룩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벼룩과 우리에게도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차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벼룩은 고기도 피조물 아니야. 우리는 좀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동급이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생명 하나 살리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그럼 이게 존귀한 자가 아니면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예수님께서 빚값 주시고 사신 존재야. 흔들림 없이 존귀한 자라고 하는 믿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 실패할 수 있지만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바른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삶이 같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삶이 같을 수 있을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건 완전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전도할 때 그런 거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도 없이 사는 거 인생 아니죠. 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난 이게 목표다.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조차 없이 살아. 그렇지만 결정할 수는 있죠. 자기 나름대로 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목적으로 지으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인생의 목적은 두 번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내 삶은 다 거기에 드려져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개미의 존재를 알죠. 그리고 개미가 어떤 동물인지 아는 게 좀 있으실 거예요. 똥꼬를 빨면 신맛이 좀 난다. 저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개미를 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사는 길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다면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my way,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 그런 길은,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안다면 삶이 변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삶이 변해야 하지만 복음은 변해야 한다가 아니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통치자를 내가 아는데 내 삶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 페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 길 예전에 달려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잘 됐어요? 소유를 통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세요. 빨리 돌아서는 게 여러분 삶에 진짜 유익해. 제발, please. 소유, 돈, 또는 사람의 인정, 또는 성공과 성취, 이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세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만족과 기쁨이 왔는지를. 조금 뭔가가 신호가 온 듯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한다. 도리어 이것 따라 추구하며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지식에서 오는 기쁨, 만족, 이것이 가장 고상한 거라는 거예요. 진짜 고상한 기쁨, 그냥 말초적인 기쁨 정도가 아니라, 표면적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은 곳을 적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생기있게 만드는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으로부터 온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 그것 쫓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그게 불행한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편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개발되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그냥 전문 용어로는 계시라 그래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성품,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동, 전달하시는 행동을 계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 계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진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신이 존재하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의 예술성,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막 자기 자해를 해요. 막 귀를 자르고. 그런데 작품을 잘 보면 그런 파괴적인 성향이 그 그림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면 우리 수준으로 만들고, 우리의 성품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능력과 성품이 배어나게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핑계치 못하며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광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질서가
질서가 있고 굉장히 로직해요. 시스테매틱 하단 말입니다. 그냥 아주 정교한, 보통 정교한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체계 같은 것, 논리적인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구조, 여러분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모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눈 하나만 들여다봐도 인간이 만들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움이 여기 들어있어요. 장기, 혈액의 흐름, 여러분 혈관을 모세혈관까지 다 이으며 지구를 몇십 바퀴 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통로가 우리 몸속에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피부가 죽지 아니고 살아 숨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 발생적으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우연 발생적으로 자연이 그러려니까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인지 정말 그렇습니까? 자동차나 우주선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믿는 게 훨씬 쉬워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은 그야말로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지식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물주가 있어, 조물주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아주 핑계치 못하는 지식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식을 얻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지식, 영생에 이르는 지식,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이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것을 애써 설명하고 증명해 내려고 하지 않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신 거야. 전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크기를 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도 일부에 불과할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완벽하게 계시된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거의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 성경, 이것을 우리가 제외하고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최종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피부로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의 순종과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우리가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주님을 좀 보고 싶으시죠? 다 똑같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뜻이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인, 경험적인 지식이 되는 통로가 또 있어.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시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눈은 다 뜨고 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는 눈이 닫혀 있는 자인데, 그래서 뭔가를 보아도, 영적인 실체를 보아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방이 다 깜깜하기 때문에, 눈꺼풀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지만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 그래서 마음의 눈이라고도 표현해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실 때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 실체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보여,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말씀이 그래 있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과 믿음의 역사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따로 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셨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고 교제하고 아는 방법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독교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만나는 사건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원이 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나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만나고 교제할 때 그게 구체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경험이 되지는, 경험적인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바닥을 드러내 보이더라. 이런 고백을 저는 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결혼 생활 10년 동안 너무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몰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상처도 치유되게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공통적인 목표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족함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모르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일천하고 부족하고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는 하는 이 부족함에 대한 지식, 인식, 이것이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입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몰라야 알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모른다는 것조차 몰라.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크심과 위대하심과 무한하심, 이걸 정말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고자 하는 열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를 거절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이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정을 보여요. 여러분, 죄송해요. 돈 있는 곳에 돈 보이면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러분 아니시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좀 여러분 안에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없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은 갈망이거든.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가문, 또 학벌, 로마 시민권, 그리고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든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돈, 또는 나의 내세울 만한 직업, 이런 거 다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것에 창념하는 거, 이것에 대한 갈망이 가장 호상한 지식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린다. 그렇게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더 알기를 원해. 그 안에서 내가 더 발견되기를 원해. 다른 건 몰라도 좋아. 바보가 되어도 좋아. 없어도 좋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셀름이라는 분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심어놓으신 이 갈망을 채워주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이 명하신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이 심어주신 이 갈망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주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주님이 제게 심어놓으신 이 갈망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갈망을 주셨어요. 주님이 갈망을 채워주셨어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